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길어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목요일날 새벽 예배 하려고 일어났는데 목이 따끔거려. 감기가 왔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때부터 몸이 쑤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얼른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아와서 열심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약 먹는다고 바로 낫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 금, 토 어제까지 되게 알았습니다. 금요일 날은 자다가 아이고 할 정도로 무진장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오늘은 열도 다 떨어졌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3일 동안 뭘 먹지를 못해가지고 입맛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울에 우리 집에 저울이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세상에 2kg가 빠졌습니다. 1kg 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1시간 걷고 400g 빠졌는데 라면 하나 먹으면 1kg 다시 찌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1kg 빼려고 몇 달 전부터 제가 했는데도 안 빠졌는데 3일 안 오니까 2kg 확 빠지는 거 있죠. 따라합시다. 못 먹지 말고 따라해요. 못 먹지 말고 안 먹자. 못 먹는 거는 아픈 거예요. 입맛이 없고 이건 아픈 거예요. 아파서 못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막 식욕이 생기고 더 먹고 싶어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제해야지.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아파서 빠지는 거는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못 먹지 말고 안 먹자. 존말할 때 못 먹지 말고 안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면 세상에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덜 먹어야지. 덜 드셔야지. 그래야 뭐 당뇨도 혈압도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아프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 모두는 못 먹지 말고 안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초대교회들은 다 제자라고 했어요. 성도라고도 했지만 성경에 보면 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들도 제자들인데 특별히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주로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들이 무슨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갇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갇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겠죠. 누가 이들을 감옥에 가뒀을까요? 자, 제가 오늘 힘이 없어서 소리를 작게 합니다. 눈 감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리 작게 한다고 눈 감으면, 자, 따라합시다. 눈을 크게 뜨자. 그래요. 입도 크게 벌리고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존말할 때 눈 크게 떠요. 눈이 작으신 분들은 제가 오해하지 않게 더 눈을 크게 떠요. 자, 누가 사도들을 옥에 가뒀냐면 17절을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하여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주로 어디서 뽑히냐면 사두개인의 당파에서 뽑혀요. 거의 100%가 사두개인 중에 제사장이 생기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겠죠. 제가 아무래도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겠죠. 새벽 예배 드리지, 뭐 무슨 예배, 또 목장 예배는 안 하는구나. 때가 더군가. 하여튼 제가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예배의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전문가는 저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예배학도 배우기도 했고,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데는 전문가란 말이죠.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무진장 많이 읽어요. 기록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석박사 이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이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누가 나보다 많이 가졌어. 아니면 나보다 잘났어. 여러분, 대전시장이 이장호 시장님이잖아요. 시기합니까? 시장을?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구죠? 삼성 회장, 그분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시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부럽지. 부럽고 존경스럽고 나보다가 많이 가지고 나보다 잘나고 그러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러움을 떠나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시기는 뭐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나보다 배우지도 못했고, 나보다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나보다 뛰어나지도 않아.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또는 나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또는 사람들로부터,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나보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지지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게 시기예요. 시기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미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 저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시기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미울 수도 있는데 시기로 인하여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기원자 권사님? 유태성 권사님 바라보는 거는 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니죠? 시기에서?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권사님 바라보시길래 시기에서, 시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시길래, 시기 아니죠? 그냥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 것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아니, 제사장인데, 사두개인인데, 사람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보다는 제자들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제자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시기로 인하여서 사두개인들 또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사실 우리도 시기의 대상이 있어요. 형제끼리도 시기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감옥에 못 가두는 거지. 힘만 있으면 시기 때문에 감옥에 가둘 사람들 요 자리에도 몇 분 계세요. 내가 힘이 있으면 저 딱 뽑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딱 뽑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럴 사람들이 몇 분 저보세요 감옥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좋게 이야기하지. 수긍되지.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김원자 그 사람 시기 이야기하니까 유태성 권사님을 바라보대. 그러면서 아이고 지가 아니 미운가 봐. 그렇지 않은데 뭐 때문에? 시기는 생기는데 힘은 없으니까 자꾸 헐떡고 수근거리고 안 좋게 이야기하죠. 대제사장들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7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의 이야기거든요. 빌라도가 알 정도니까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기로 인하여 형제를 노예로 판 이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 사도행전 7장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기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시기로 인하여 미워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로 인하여 분쟁 다투는 사람들, 시기로 인하여 미워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도 시기로 인하여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합니다. 수근거리고 안 좋게 소문을 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왜? 우리 다 알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입니까? 시기 때문에 죽여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시기입니다.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더 인정한다고 해도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로 인하여 범죄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는 시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볼게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나타난 현상,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긍휼이 생깁니다. 자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품어주고 배려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뭐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도울 사람이 없을까?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서 긍휼이 생긴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은 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시기가 충만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연합합니다. 시기가 충만하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파괴적인 행동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시기의 마음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혹시라도 시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그러면 부끄러워야 하고 창피해야 합니다. 얼른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털어내야 합니다.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형제들끼리도 시기가 있거든요. 혹시 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100% 시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 사단,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끊어내고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남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의 말 할 수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할 수 있어요. 그 시기로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시라도 내가 이거 시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얼른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낮에 잡힌 모양이에요. 낮에 언제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옥문에 넣고 갇히고, 이게 얼마나 수모입니까? 잡힐 때 뭐 고이 잡혔겠습니까? 사도님들 지금 제사장들이 사도님들을 옥에 가두라고 하니까 좀 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리 잡아 끌고 저리 잡아 끌고 머리채를 잡아 끌 수도 있고 뭐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옥에 갇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옥문을 열었어요. 진짜 풀어주지. 잡으러 왔을 때, 군대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쫙 팍 해서 다 엎드려지게 하고,
묶는 게 다 풀어지게 하고 그는 얼마나 좋아요. 다 수모는 수모대로 겪고 고난은 교란대로 겪고 이제 감옥에 딱 갇혀서 딱 채워졌어요. 한밤이 됐어요. 그때서야 나타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라 그런단 말이죠. 진작 나타날 것이지. 왜 밤에 주의 사자가 다 지나고 나서 밤에 나타났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그랬어요. 며칠간 돌으라고 그랬죠? 7일 동안. 한 바퀴 돌았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여리고성이 우리 교회만한 게 아닙니다. 꽤 커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거든요. 60만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남대학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야 하면 한남대를 우리 교회에 주신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한남대 돕시다. 그러면 나오실 분 10명밖에 안 되네. 김은장 원사님 왜 안 나와요? 말이 말 같지가 않아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합시다 그러면 100% 나올까요?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김원자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안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집에서 참파 잘 사람들. 모든 백성이 다 한 200만 된다고 그러죠. 인구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 이게 기적이에요. 벌써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200만이 하루에 한 바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데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더니 벽돌이 위에서 하나 똑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날 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떨어졌으니까 야 떨어질란가 보다 무너질란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도니까 그 다음에는 벽돌 두세 개가 또 똑 떨어졌어. 그 다음에는 진짜 돌기 쉽지. 그런데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김은자 권사님 안 나올 거라고. 개코도 돌아도 하나도 벽돌 하나 안 부서지는데 뭐가 나와. 큰 먼 데서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다 돌았단 말이죠. 여러분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 때 그때 무너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얻기를 하나님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아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예요? 100세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 25년을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같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의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이 때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가면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포기할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가면서 내가 복된 소낙비를 맞을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릇도 안 됐는데 복된 소낙비를 맞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릇이 돼야, 그릇이 된 다음에 복된 소낙비가 쏟아내려야 정말로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여러분
한 50만이라고 합시다. 50만이 아무 말도 없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이 숫자도 안 되는데 제가 설득하고 그러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요수아가 50만이나 되는 그 인원을 다 찾아가서 어떻게 설득했겠어요? 한 곳에 모인 거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정하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하신 때가 절대로 앞에 당겨지지 않아요. 당겨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때로 다가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은 힘대로 들고 복된 수납비는 복된 수납비대로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어요. 옥에 갇힌 제자들을 끌어냅니다. 불쌍해서 안 돼 보여서, 그래서 옥문을 여신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니들은 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눈 감을 때가 아니야. 찾아가서 그런 거죠. 눈 떠. 지금은 눈 감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나와야 돼. 해야 할 일이 있어.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끌어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옥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그 옥에서 순교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때로는 순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때 베드로를 꺼내주셨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사에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제자들이 여기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부흥이 되어진다면 기꺼이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 감옥에서 죽게 만들었을 거고 제자들도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옥문을 열어서 야 빨리 집에 가서 푹 쉬어. 빨리 집에 가서 다른 제자들, 다른 성도들한테 주의 천사가 풀어줬다고 간증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어디 가서? 성전에 서서. 하필이면 왜 성전입니까? 성전은 누구의 나우발이에요? 제사장들의 나우발이에요. 나우발이가 뭔지 모르는구나. 누구의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는 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전에는 누가 많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금방 제사장들의 눈에 띌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 시골에 가서 아니면 도시 구석에 가서 제사장들이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그랬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가면 또 어떻게 될 겁니까? 금방 잡힐 거 아니에요. 지금 풀어내놓고 가서 전하면 꼭 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들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닫혀진 옥문이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는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걸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명이 있을 때.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옥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잊어먹고 있는 사명 어떤 게 있을까요? 사명을 감당하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굳게 닫힌 옥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주의를 감당할 때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정의 옥문, 자녀의 옥문, 여러 가지 옥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었어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기 보면 듣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듣고 그 새벽에 듣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성전에 가면 바로 잡힐 자인데 금방 잡혀오면 수모를 긋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듣고 바로 성전으로 갑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자, 말하라.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의 말씀 도대체 뭘 전하라는 건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도들이 한 이야기 중에 전한 말 중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해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고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임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이게 기독교 교리의 전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이게 모든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성령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와 아브라함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십자가, 부활, 구원,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아닌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부활, 구원, 성령 임재.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임재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조금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이야기하기 좋게 만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치원 아이들한테 십자가, 부활, 구원 이러면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로 잘 표현하는 거죠.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만 되면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성령을 이
기회만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성령을 전하려고 합니다. 눈 뜨세요. 눈 떠요, 눈 떠. 자,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성령의 임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묻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휴, 참. 다시 보고 다시 시작.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성령,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시기로 인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하는 마음, 이거 없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순종과 사명의 회복으로 내 삶의 닫힌 옥문이 그래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옥문은 순종과 사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공문을 열어주십니다. 4번 같이 있습니다. 내 입에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좋은 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